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로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초지일관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지일관. 처음 초, 뜻지, 그리고 한일에 꿰 관자를 써서 처음의 뜻이 끝까지 잘 이어진다. 한결같이 유지된다. 이게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난다. 용두사미 정도가 되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초지일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뜻이 좋았을 때 말이죠. 처음이 좋아야지 이게 쭉 유지돼서 끝까지 좋은 거. 이게 다 원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뭐 누가 용두사미 인생 살고 싶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 값진 것, 귀한 것 이거는 끝까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은 초지일관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러는데 이 은혜가 계속해서 잘 사용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받았던 은혜도 까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모든 뭐 하나님의 역사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예전처럼 돌아가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삐걱대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한다? 결코 좋은 믿음이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린. 자, 성경에 보면은요. 초지일관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반대되는 용두사미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교회들이에요. 초지일관적 믿음은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은혜 받은 그것대로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용두삼위의 전형을 보여줘요. 자,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편지에서 그들이 왜 초지일관했는가 한번 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아닌 칭찬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같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 그들은 초지일관하였다.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이게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빴던 것이 아니라 처음은 아주 좋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원래 수고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대응했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리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버렸다라는 게 문제예요. 뒤 반전이죠.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그들이 버렸다. 이들이 변했을 때, 이렇게 변해버렸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데, 보시는데 어떠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셨겠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보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죠. 이처럼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고 믿음을 초지에 일관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꽤 등장합니다. 이걸 좀 좁혀서 이스라엘의 그것도 왕들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은 아주 멋지게 등장해요. 화려했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처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정말로 자기 아버지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집안 사람이고 저는 정말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다윗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악귀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교만했죠. 또 한 명을 꼽자면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이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우리 말씀에서도 봤었지만 저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일천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 말년은 결국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찌들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도 나라가 분열되게 만드는 원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왜 처음에 그 마음이 잘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인생이 초라하게 마무리돼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요아스, 요시야 이런 왕들과 더불어서 아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의 대명사로 꼽히는 그런 왕인데 특히 히스기야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가장 대표적 기도의 응답은 단연 초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남유다에서도 여러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들을 다 아수르가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마지막으로 목을 조이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받았던 편지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였죠. 열왕기하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편지는 뭐냐? 최후 통첩입니다. 너희를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너희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여러 성들도 우리가 다 무너뜨려가지고 너희밖에 안 남지 않았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 우리가 쓸면서 여기까지 왔냐? 오지 않냐? 너희가 과연 버틴다고 해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순순히 목을 내놓고 투항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펴놓고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이 이렇게 써온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아수르의 대군, 포위하고 있었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시키십니다. 아수르 왕인 사네립도 급히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죽어요. 나아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추토를 당한 거죠. 일단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지금 당장 목이 지금 달아날 위기 속에서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이걸 경험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번에는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 개인에게 문제가 닥칩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인데, 자, 바로 앞에 마지막 열왕기하 19장 37절이 이제 사네립 왕이 아들들에게 죽었다는 내용이고, 자, 1절로 딱 넘어와서 우리 20장 1절에 그때에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겨우 39이에요. 게다가 그는 얼마 전에 국가적인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박살나는 것을 그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 왕으로서 그가 그동안은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짓눌려 있었거든요. 계속 공격당하고 위기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근근히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힘을 써볼 수 있겠다. 아니, 나라를 더 대건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 비록 멸망됐지만 그 땅도 우리가 되찾지 않을까. 이런 어떤 핑크빛 미래를 꿈꿨을 텐데 그에게 기회가 박탈당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그의 인생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히스기야, 이번에는 자기의 불치병에 의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자,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를 살려주시기로 응답하십니다. 무려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전달하는 사람 이사야가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주세요. 4절부터 보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의외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너무 이렇게 쿨하게 응답하세요.
그가 기도하자마자 이사야가 이것을 통보하고 돌아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한 게 뭐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보고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별치병을 낫게 할 것이고 너는 15년을 더 살 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너의 성을 이 아수르와 같은 외세로부터 이제 앞으로 더 잘 보호해 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한 번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두 번씩이나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 내가 히스기야라면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겠죠.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전보다 더 후퇴할 수 있겠습니까? 더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정말로 내가 이제부터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구름 위를 걷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았을 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쁨 가운데 충만했을 그 히스기야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게, 자, 이번에도 아까 봤던 본문 1절처럼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12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앞에 그때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영광을 경험하는 그때가 되었지만, 뒤에 그때에는 그가 죽을 병에서 나았고, 그리고 그 죽을 병에서 나았는데 뭔가 그에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전혀 다른 반전의 그때가 되는 거예요. 사실 두 개의 그때는 뭐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때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히스기야의 안에서의 발생했던 문제. 아주 중요한 비교 포인트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과 한 사람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초지일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멀리 길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초지일관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초지일관하지 못했을까? 왜 용두사미와 같은 믿음으로 전락하였는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요, 사네립의 아수르를 극복했어요. 불치병에 걸렸다가 완치됐습니다. 그때에 누가 또 찾아왔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에게 찍소리도 못하던 바벨론, 신흥제국이죠.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의 왕인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사신들에게 들려보낸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네립이 죽은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직 멸망당한 시기는 아니었고,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먹히게 되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아수르 대군이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은 것, 하루 아침에. 그래서 사네립이 자기 자식들한테 시해를 당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은 정말 손쉽게 아수르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만 5천 명 그냥 숫자로만 딱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총 군인의 숫자가 45만 명입니다. 그중에 육군이 36만 명 좀 넘고, 해군 해병대 7만 명, 공군하면 6만 5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군과 해병대와 공군을 다 합쳐도 이날 하룻밤 사이에 죽은 병력들보다도 못 미친다라는 거야.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병력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냐면 2700년 전입니다.
요즘같이 좋은 무기로 뭐 군인들이 뭐 전투력만 좋으면, 무기만 좋으면은 전쟁에 승리할 때가 아니라, 물론 무기도 좋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숫자예요, 숫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이 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대제국 아수르도 종이장처럼 찢기더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한테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물론 바빌론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쩌면은 이게 진짜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저들이 아수르를 죽였다고 하는데, 아수르가 어쨌든 그렇게 결과적인 것을 봤는데 그 과정적인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면 저 사람들의 전투력이 과연 얼마나 강할까라는 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 대한 히스기야의 마음만 보면은 엄청나게 감동을 했어요. 아, 얘네들이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염려하는구나. 근데 사신이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죽을 병에 걸렸다는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완치되어 있죠. 뭐 놀라운 일이죠. 사신들은 놀랐을 것이고 히스기야는 더 신났을 거예요. 39의 젊고 혈기왕성한 왕은 이 일로 인해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으니 나는 이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겠다. 나를 걱정해서 왕의 편지와 예물까지 가져왔으니 감동에 감동을 더해. 그간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 그 썰들을 풀었겠죠.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신이 경험한 이 엄청난 역사의 의미를 그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두 번의 역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아직까지 멸망 안 했구나. 박살이 났어요. 아수르가. 그러면 이게 그가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불치병이 나았어요. 당장 죽게 됐던 그가 나은 것은 그가 스스로 뭐 자기 작업 영향력이 뭐 탁월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주치의가 뭐 탁월해서 나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는데, 다만 그 과정 속에 사용한 게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조각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올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 큰 그림 안에서 나는 작은 조각에 불과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조각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작은 조각이 아니라 큰 그림이라고 생각한 거죠. 좋게 봐주면 자기가 개똥벌레가 아닌 별똥벌이라고 생각한, 착각한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착각이 아닌 교만이 깃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발생케 했습니다. 파라데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라의 국군이 바뀌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교만이 싹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염려해서 파괴해오는 바벨론의 신 앞에 이게 더 증폭되죠. 사람이요, 교만이 한번 그 마음에 생기면, 누군가 나에게 박수 쳐주면 거기에서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더 증폭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게, 그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립니다.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한테 이걸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 과시용입니다. 과시용. 이것도 교만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내 병을 염려해서 와준 저 사람들이 고마워서 내가 해준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 병을 염려해서 온 사람들이 설마 내 뒤통수를 치겠어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가볍고 교만한 생각이 결국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한테 뭘 했는지 물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궁 안에 있는 거, 내 창고에 있는 거 내가 다 보여줬어요. 하지만 걱정일랑 붙들어 마십시오. 쟤들은 진짜 나를 존경하는 애들입니다. 쟤들은 나를 걱정해서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온 애들 아닙니까? 자신만만하고 정말 아니라죠.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저 사신을 보낸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큰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 당신이 저들한테 보여준 건 당신의 민낯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는데 앞으로 당신이 낳게 될 아들과 그 계속 왕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죠. 나라가 이제 풍비박산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뼈저리게 경험했을 텐데. 근데도 그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했던 반응, 당연히 이 나라를 이렇게 이런 꼴에 이런 처지에 처하게 했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 듣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말인지죠? 뭔가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선하다고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봤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제 의역을 한 건데 히스기야의 속마음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다라고 의역을 해놨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치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쓰레기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죠.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불과 몇 달 오간에 나이라도 많으면 약간 노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이 왜 이런가? 명확한 원인을 역대하 동일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4, 25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 뭐가 문제냐?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생각해 보시오. 그가 이사야한테 대답했던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왕궁을 저들에게 보였고 내 창고를 저들에게 보였다. 다 내 거고 내가 이렇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산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찌질이가 된 것은 결국 그의 인생이 교만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자,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가 이 밖에도 잘한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저 그런 인생 15년 더 살다 갔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생에서만 살고 마는 것이라면 이런 평가 받아도 상관없죠. 그러나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면은 그 영생의 이 생에서의 마무리하는 평가가 이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15년 더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만으로 인생이 삐끗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진로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 진로를 수정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들은 것은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요. 그 처음 사랑을 찾는 것. 제가 이걸 보면서 씁쓸한 표현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히스기야만의 문제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나도 못 믿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품어야 될 존재죠.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가 2700년 전 히스기야가 했던 실수처럼 뭐 꼭 교만이 아니더라도 교만 말고도 우리의 약점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그 약점들을 공략할 거죠. 그럼 그 약점에 붙잡혀서 인생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린다? 무너져버린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려면 그런 인생이 펼치지 않고 올바른 인생 살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잘 붙들려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잘 돌아오면서 살아야겠죠. 어제 우리 책모임에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말씀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따른다는 거죠.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냥 따라오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방식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나의 부족함과 내 죄악을 직면하고 인식하며 살아라. 날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한 번, 두 번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져야 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 진짜 신앙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지일관의 믿음은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모쪼록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하길 바라요. 변함없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정말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강점이 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